우리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평강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서를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전 참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났고 또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으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는지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으면 거기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올 수 있었던 제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과 나는 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정결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힘을 주실 때만이 우리들은 할 수 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4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63년에 기록되었고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갈 수 있고 아마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의 자식이 부모님을 배신하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래? 이럴 정도로 잘 자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에 그가 삶을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삶의 방향을 잡았고 삶의 가치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 바울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저는 자기 스스로가도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참 잘 선택했어.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참 잘 선택했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선택이 자기 인생 안에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족한 자의 삶을 누가 살았냐?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만큼 자족한다라는. 근데 그 기준의 자족의 기준이 말씀 안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것도 어떻게? 매우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즐거움, 기쁨이 가득 차다. 크게라는 것이 이렇게 부사가 붙어 있는데 대단히 격렬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기 혼자 이 기쁨을 감춰두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무엇을 기뻐하냐? 이 뒤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도 알다시피 많이 섬겼던 자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하고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 너희들이 다시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연결된 거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이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를 나갈 때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잘 나가던 사람이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게 없고 궁핍하고 궁색하고 어려움이 많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였던 거죠. 그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자비량으로 처음에는 이제 주의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는 자비랑으로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의 복음의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자기 재능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이 돕는 그 손길에 따라 바울이 가는 중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를 놓는데 그 부분이 15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구애가 어때요?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군가 나를 도우면 그 은혜 쉽게 까먹습니까? 안 잃어버리잖아요. 안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는 그때에 바울을 도왔던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의 그런 관계가 다시 맺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내가 느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동안에 물질을 준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과 연결된 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끊임없이 물질을 드려도 언제나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말을 나한테 또 물질을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이 물질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과 연결된 것이 기쁜 것이 물질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동역자로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교류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뭐한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제 안에 들어와서 너무 기뻐하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말씀만 알지 그 전체적인 것들 맥락을 신앙 초에 신앙생활 초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냐면 바울이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내 삶 가운데 오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이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도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가 선포하지만 생명력 있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젖먹이 아이가 이유식을 하면서 그걸 먹어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주는 딱딱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락달락 나에게만 맞춰진 말씀이 좋을 수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말한 것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알고 궁핍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장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걸 원한대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세대 철학가 이제 김영석 명예 교수님한테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이 지금 올해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102세예요. 102세. 그러니까 한 세계를 살고 2년을 더 사는 거예요. 2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분이 비행기 예매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예매는 비행기표가 다 나왔는데 이분 것만 비행기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막 했는데 이 1살짜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2자리만 읽어갖고 1살짜리가 비행기를 903번을 탄 걸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살아서 기계도 막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원래 17세를 넘기지 못할 만큼 연약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도 가고 싶고 또 대학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102세까지 살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청소년이 병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드렸던 그 신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내면의 깊은 어려움의 힘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니까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들 찾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세기를 살았으니까 102살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으면 이분이 102세까지 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분이 행복하게 살았다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정 속에서 이분의 이제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물질의 행복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물질은 그들을 오히려 불행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와 또 권세를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의 말씀에 말하면 그것은 소유욕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허기진 채로 끊임없이 그것을 쫓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이죠. 그 만족은 타인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안에 절제와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함을 스스로가 느낄 때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예욕이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모르고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면 정치에 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요.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여러 부류의 정치적인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외모가 변하는 것을 보셨나요? 저는 정치 안에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성품도 변하니까 뭐가 변하냐? 외모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제 옆에 있는 남편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참 저 사람은 정치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저 사람은 외모가 변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외모가 참 멋지게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안 맞는 거죠. 자기하고의 싸움인 거죠.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바라지만 많은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이 있지만 충분히 그 물질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김용호라는 100억대의 기부금을 하신 분을 아시나요? 상강물산의 그 대표인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언뜻이 뉴스에서 흐르듯 이제 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제가 본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억대를 이제 기부를 했으니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하게 되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기업도 쓰러지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아,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아,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100억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신문상에서는 제가 찾아보는 데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으니 제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100억을 딱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중학교만 나오시고 그 정도 사업을 일으키기까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그것이 훨씬 풍족보다는 많았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자기가 사업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주변의 학생들을 도왔대요. 불우하고 힘든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이 또 기부한 것도 한국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더라도 한가족 부모, 어렵고 힘든 가정의 그런 다문화 가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식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흉악해지는 게 뭐냐면 그 그늘져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인생이 흉악해지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부메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배려와 돌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에요. 자족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분이 기부를 한 것도 계속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충분히 내가 베풀고도 남음이. 근데 이분이 100억을 다 바치니까 자녀들이 조금 서운해 하더래요. 서운해 하더래요. 서운하죠. 요즘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서운해 하더래요. 단 집 하나 있는 건 아내 명예로 딱 해주고. 대단한 거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만족이라는 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해도 합니다. 보면 사도 바울 동안 그들이 이제 배려와 돌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족이라는 거, 처할 줄, 그러니까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비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저수지의 수치를 이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저수지의 수치를 낮추고 산의 높이를 낮춘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수지의 수치를 낮추고 또 산의 높이를 낮추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강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수지도 나가고 싶지 않지만 문을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쓸려 나갔듯이. 그래서 그 물이 자기 스스로 그 저수지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의적으로는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타이에 의해서 저수지 수치가, 물의 수치가 낮춰지고 산의 높이가 깎여진다는 건 뭐죠? 강압적으로 누군가 그것을 깎아내야지만 깎아지는 거죠. 그게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런 자리에까지 낮춰져서 내가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훈련이?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다른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습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기 어쩌면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누구나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아주 일찍이 가정에서 겪는 사람도 있고 장성에서 겪는 사람도 있고 다 중년에 겪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겪는 사람도 있고 그 광야 길을 겪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이 없으면 온전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때는 하늘의 은혜만 있게 돼 있습니다.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만날 땐 하늘만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끊기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것처럼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가 따랐던 그 길은 어때요? 험난한 광야길이잖아요. 언제나 죽음이 도사려 있는 그러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4년 후에 죽지만 이미 그는 예견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서신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유론이라는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소망하는 대로 다 됐다면 나는 행복해, 난 너무 기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신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내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이끌는 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꿈꾸면서 엄청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그가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적 없으셨나요? 그렇지만 때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 하에 두면서 자족하는 것. 이 훈련이 사도 바울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이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있죠. 12사도들. 그 사도들은 예수를 따는 것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적 가치관이 있었어요. 예수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표하니까 대단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기도 자르기도 하고 막 이 혈기가 대단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뒤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래서 끝내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실패를 본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신앙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신앙의 가치관이 그냥 겉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내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충분히 세상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철저하게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 또한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청탁인지 몰랐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제수들의 그 자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자족하고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벗어야 할 옷들이 너무 많은 거죠. 순간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섬겨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이 이 섬겼던 것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요즘에 저도 목회자분들이 불미스러운 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많은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섬기는 자도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섬기는 자도 내 인간의 욕심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한 거냐면 헌금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에게 이 헌금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는 바울은 감사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의 일에 써야 되는 거고 또 헌금을 드리는 자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서로가 배려하는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하냐면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냐? 여기서 이제 뭐 물질적인 그런 헌금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제 그러한 어떤 헌금 물질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주는 이 헌금은 앞으로 풍성한 너희들의 인생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에 될 것이다. 여기 보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주식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한 열매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의 배당금. 투자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서 투자를 했더니 거기에 이익이 났어요. 그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울한테 드려진 이 헌금의 일종은 자신을 위한 어떤 영적 투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투자가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간증도 많이 다녔던 분이신데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와 제가 목회자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나쁘면 이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투자의 이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첫 번째는 목회자가 잘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역할들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 형태 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 서로 섬기고 싶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받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지금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야.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누구의 말에 막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뭐죠? 함께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 바울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도 그렇게 도왔지만 데살로니카로 갈 때도 두어 번이나 너희가 나를 쓸 것을 줬다. 그러니까 바울을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인생 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험난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풍성은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항상 너희들이 베풀어준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 내면 안에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나 또 함께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새로 세워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무엇보다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좋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가 투명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해서 만족하는 거. 그럼 뭐예요? 세상의 풍성함이 우리는 잘된 거라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볼 때는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인생에 큰 성공을 한 게 바울이다. 덤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풍성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물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고, 어떤 사람은 잘 베푸는 은사를 가진 자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고, 다 은사가 다, 돈만 다 잘 벌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걸 받아서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동네의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